오늘은 어둠 속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한 몇 주간 어떤 말씀들을 전했냐면 기드온, 히스기야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제가 조금 비판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왜 비판하냐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뭐 다 잘못했고 나쁘고 제가 그 사람들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이유가 제일 핵심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을 균형 있게 살펴보자.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와 기드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건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거의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기드온, 심지어 모세, 때로는 다윗 이런 사람들도 인간이었고 그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 판단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원래 인간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원래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보고 인간 중심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성경은 균형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히스기야와 기드온 이런 사람들을 비판을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비판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누구 얘기하려고 할까요? 아담. 근데 여러분, 오늘은 특이하게도 아담을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아담을 비판하는 설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심지어 성경에도 아담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죽었다. 이런 말씀 너무나 많이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경하는 신앙 인물 얘기할 때 기드온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히스기야, 다윗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모세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아담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담을 존경하는가? 저도 아담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되게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왜 싫어하냐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때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다가 갑자기 아담을 욕합니다. 왜요? 아담이 죄만 안 지었으면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맛있는 거 뜯어먹고 이런 살면 될 건데 왜 죄를 지어가지고 제 제자들 중에 취업 걱정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아담 때문에 진짜 내가 다음에 아담아 얼굴 한번 보고 싶고 막 천국 가면 여러분, 아담이 지옥 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이 천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혼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죄를, 아담의 죄 때문에, 하와의 죄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눈에 보이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예전에 설교했죠. 임시 변통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한 그것은 자기들의 더러운 죄를 가려줄 수가 없어요. 좀 있으면 시들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죽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동물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그 결과,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하나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양일 것이다 추측하죠. 양의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진짜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지어 입히셨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이 한 마리 죽어서 그 양의 옷을 통해서 죄를 가리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의 사함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죄에,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 성경을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 어둠 속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아담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아담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와가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뭘 더 좋아했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저 선악과 먹어라. 괜찮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나님 근데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희가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마귀와 함께 말을 썩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딱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 한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담은 평생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땅이 이제 아담에게 좋은 것들을 내주지 않게 됐습니다. 왜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어떤 벌을 받게 됐습니까?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크게 더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남자에게 짐이 부과되고 여자에게도 짐이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언제? 나중에 쫓겨나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창세기 3장 20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여기 하와 해가지고 여러분, 하와 해가지고 1절 1이라고 딱 적혀있잖아요. 맞죠? 보이십니까? 하와 옆에 괄호 1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그거를 맨 밑에 보면은 뭐가 쪼맨하게 달려있을 거예요. 혹시 보이십니까? 생명이라고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성경마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보이십니까? 네. 하와 옆에 1 적혀있고 밑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적혀있다고요? 생명. 그럼 물어볼게요. 하와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와 이름 뜻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원래는 그냥 여자를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냥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여자라고 그냥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라고 불리던 이 여자와 함께 살다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찾아오고 자기에게는 노동의 짐이 부과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의 짐이 부과됐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남원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그 시점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 하와의 뜻은 뭐라고요? 생명. 이 여자 때문에 쫓겨나게 됐어요. 이 여자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죽음.
되짐. 저 여자 때문에 우리는 끝장나게 생겼다.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서 이를 갈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근데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추궁하셨을 때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나를 꿰어서 나도 모르게 그걸 먹었습니다. 여자 핑계를 대요. 그때의 아담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내게 저 여자를 주셔서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떠나갈 때, 쫓겨날 때 아담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와, 즉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뒤에 나오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요번 연도 맞습니까? 개봉한 영화 중에 제일 핫했던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이거 다 아시던데 그때 피읍으로 시작합니다. 피읍이 아니지 이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음. 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막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바타 혹시 보신 분 있어요? 2 아니고 옛날에 1이라도 보신 분 끄덕끄덕해 보세요. 보셨어요? 그 아바타에 보면요, 그 판도라라는 그 외계 행성에 여신이 하나 나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에로 시작하는데 전부 다 그 여신의 이름으로 막 자기들끼리 축복하고 막 그래요. 제가 말하면 혹시 아실 수 있습니다. 에이와 들어보셨어요? 에이와 아바타 보신 분 알 거예요. 에이와님의 소리가 들려 뭐 그러잖아요. 뭐 이상한 생명의 나무에 가가지고 그 나무에 귀를 기울이면서 에이와님이 우리를 뭐 축복하고 있어 뭐 이러고 에이와님 그 영화를 보려면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그냥 와 멋있다 와 화려하다 끝 이러지 마시고 잊어먹으신 그 보면 에이와님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에이와님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저 작가가 감독이 그냥 하나 만들어냈는 것 같다. 저는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어로 하와예요. 하와 생명. 고대 그리스어로 뭔지 아십니까? 에우와. 저는 그 아바타를 보면서 아하 저 작가가 이름 하나 만드는데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저 감독이 이름 만드는데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집에 가 한번 더 보세요. 보실 수 있으면 어디서 나중에 보실 수 있으면 보면은 그 대지의 여신 판도라의 생명의 근원 여신의 이름이 에이와예요. 에이와님께 축복을 한다. 에이와님이 축복을 한다. 에이와님이 대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내린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하 저 감독이 저 판도라 행성의 여신 이름을 어디에서 따올까 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와에게서 따왔네 하고 저는 바로 보이더라고요. 뭐라고요? 하와 히브리어로 생명, 고대 그리스어로 에우와, 아바타에 나오는 그 이름 에이와 똑같은 게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왜 이 여자에게 당신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라고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 뭐 때문이냐면 아담의 믿음입니다. 아담은 무슨 믿음으로 이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자 오늘 창세기 3장 1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특별히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15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든지 밑줄을 꺼놓으시든지 별을 한 5개 쳐놓으세요. 이 15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원시복음. 태초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 있는 소리입니다. 예.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복 있는 소리,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한 복음의 소리, 복 있는 소리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누구나 죽고 나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원래 인간은 누구나 죽고 나면 생명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냥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더라.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복 있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오늘 15절 이게 왜 복 있는 소리가 될 수 있고 이게 뭐 때문에 복음이 되느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추궁을 하셨습니다. 뱀아, 네가 여자를 꿰어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네가 여자를 꿰어서 내 말을 안 듣게 만들었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이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뱀에게는 저주인데 우리에게는 복이 돼요. 이 15절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너는 누구예요? 뱀입니다. 내가 뱀 너를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뱀의 후손, 마귀의 자녀들도 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할 거라고요?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은 네 머리는 누구의 머리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뱀에게는 뭐예요? 네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짓밟힐 거다 얘기거든요. 뱀에게는 아주 저주 중에 저주고 뱀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 돼요.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여기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할 때 여자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에 예수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예수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좋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 하더니 갑자기 아기가 쫙 내려와. 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번쩍 하더니 쫙 하면서 내려와요. 쫙.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믿어라.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죠.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누워 계셨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쉽게 말해서 여자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셨어요. 왜 하필 그렇게 태어나셔야 됐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죄에 빠뜨린 그 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뱀아,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올 어떤 인물이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그냥 패배자였어요. 그냥 인생 끝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인생 끝난 거예요. 그냥 패배자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전쟁 작전이다. 인류 역사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가장 완벽한 전쟁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다 패배한 것 같이 보여요.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는 무장을 했는데 마귀는 어떻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호랑이 하나 있는데 이빨 빠지고 발톱 다 빠졌다. 여러분 이길 수 있겠냐 했을 때 여러분 이길 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못 이긴다. 못 이겨요. 호랑이가 발톱 빠져도 때리면 여러분 끝장나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호랑이는 발톱 빠지고 손톱 빠지고 다 빠졌다. 근데 여러분은 갑옷 입고 온몸을 막 쇠로 막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예리한 칼도 하나 있다.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그때는 이길 수 있죠. 호랑이가 되면 훅 하면 돼요. 못 이기면 바보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은 사건입니다. 마귀를 무장 해제시킨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마귀가 휘두르는 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무슨 무기를 우리에게 휘두른다고 했어요? 마귀는 죽음을 휘두릅니다. 마귀는 죽음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위협해요. 이걸 막 휘두르고 다니니까 아무도 제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휘두르는 칼을 맞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망하셨단 말입니다. 마귀가 휘두르는 막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미친 사람이 막 뭘 휘두르고 다니면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있는 멋진 형제가 가갖고 내가 대신 팍 맞은 거예요. 맞고 쓰러져 죽으면 우리 더 놀래서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맞더니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저 사람 휘두르는 거 알고 보니까 고무풍선인데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고 나서 지금도 죽어 계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겁을 먹어야 됩니다. 사망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마귀가 휘두르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가 휘두르는 무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즉 마귀를 한 방에 무장 해제시킨 거예요. 마귀의 무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패배한 것 같은데 패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꽉 짓밟으시고 예수님은 발 뒤꿈치가 그냥 살짝 상한 정도. 예수님 아직까지 손에 우리가 찬송에 나오잖아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예수님이 못자국 있는데 그 못자국 상처가 뭐하다고요? 영광주 빛나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 몸의 상처가 영광주 빛나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도 상처 입은 그 몸을 입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그냥 패배의 상처가 아니라 뭐예요? 아주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해낸 무공훈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뭐를 믿었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은 거예요. 즉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지만 사망이 들어왔지만 생명 또한 생명 또한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들어올 거다. 들어올 거다. 아멘입니까? 저 여자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인류가 다 죽게 생겼다. 저 여자는 사망의 근원이다. 그러나 나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 저 여자 때문에 어두움이 생겼고 저 여자 때문에 사망이 생겼지만 생명 또한 저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 내가 내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 내 아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생명을 다 구원할 것이다. 아담이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어둠, 사망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다고요? 하와, 생명의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두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어두울 때가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이래 됐다. 저 사람 때문에 원망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본다. 빛을 바라본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사실 모두가, 저는 인생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사실 진흙 구덩이 속에 살고 있어요. 진흙탕 속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시궁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시궁창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궁창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냥 시궁창 속에 인생은 그런 거지 살다가 그냥 끝나요. 그러나 모두가 시궁창 속에 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시궁창 속에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누군가는 별을 바라본다. 아멘입니까?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냥 그 시궁창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그러면 감사가 안 와요. 그건 믿음이 안 생겨요. 시궁창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위를 봐야 돼요. 누군가는 별을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누군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한 사람을 만약에 찾으신다면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한 사람의 나를 바라보는 사람을 찾는다면 저는 그게 제가 되기를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은 한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못 이기겠지. 아니라니까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 한 사람을 만약에 찾으신다면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둡고 환경이 어렵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저 인간 때문에 다 막혔다. 동업자 저 사람 때문에 끝났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저 인간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저 인간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누구는 안 만나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때로 우리에게 어둡게 하시고 절망의 상황이 닥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좌절할 상황 느껴지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 밝히 보여주시려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삶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삶에 죽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을 봐도 아무것도 없고 저 인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때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주변에 가장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망한 게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밝게 봐라. 그때 나의 약속을 상기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 약속과 계획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약속과 계획을 늘 상기하시고, 때로 여러분 삶에 어두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빛을 더 크게 보라고 하시는구나. 아담은요, 하와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와에게 생명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하와라고 이름 붙여주고 밖에 나가 살아요. 밖에 나가 살다가 아담이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뭐가 잘 될 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녹화를 막 쳤어. 갑자기 뭐가 안 돼. 애가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울면서 뛰어오는데 보니까 많이 다쳤어. 그런 거 볼 때 속에 처분이 날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안 그랬을까요? 900살이 넘게 살았잖아요. 때로는 여자 때문에 하면서도 이 여자가 애를 하나하나 낳을 때마다 어떤 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까?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아멘. 여러분,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어두움에 매몰되고 잠식당하지 마세요. 빚이 많습니까? 그 빚에 잠식당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됩니까? 사업에 잠식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길이 너무 캄캄합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돈 없습니까? 그런데 잠식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제가 저분 보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그 젊은 청년 보고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여러분 암담할 때가 있어요. 맞죠? 일하다가 암담할 때가 있어요. 참 공감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남편 때문에 왜 믿음이 안 들어갈까? 암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암담한 상황을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해 보이는 내 아들 얘한테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상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